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저는 다른 말로 오순절의 위대한 부흥운동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각 처소에서 왔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3,000명이라는 성도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거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아주 소문이 다 퍼지고 그들이 각 처소에 갔더니 저는 그거 안 세어봤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임기총 신임 총회장 이 취임식 예배를 다녀왔어요. 갔는데 거기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15개 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15개 나라라면 거기에 그들이 이제 가서 그 오순절에 있었던 부흥운동을 얘기를 하고 그들이 이렇게 준비된 모습에서 이제 교회가 각 처소에 세계로 퍼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그 분위기가 요즘 우리 은석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막 붙기 시작하면서 들썩들썩하는 그런 모습이 당시에 그 팔레스틴과 그 지역 소아시아와 그 세계에 그렇게 역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에 섞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 이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린입니다. 이 미문이라 하면 성전이 있으면은 성전은 건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 할 때는 그 주변의 뜰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뜰이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어요. 바깥뜰은 거기에는 그래도 좀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죠. 이제 이방인까지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이방인의 뜰에서 그 다음에 들어올 때는 유대인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 문이 이 동쪽으로 난 문이 미문. 여기서 미문이라는 거 끝 미가 아니고 아름답다라는 아름다울 미. 그래서 미문이라고 하죠. 이 미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 거기서 구걸을 하는 거린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베드로가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걷지 못했었는데 병이 낫고 나서 걷게 되고 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안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방인을 그 안으로 데리고 갔으면은 아마 거기서 폭동이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같은데, 그런데 유대인인데 그 안에는 못 들어가고 밖에 있었죠. 밖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 자체가 이제 모두가 들썩거리고 특별히 또 이 기도의 여기 지금 구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모두가 다 기도하러 가고 이런 뜨거운 어떤 영적 분위기 속에 혼자 소외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우리 사도행전 3장의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립해서 일하는 그런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그에게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걸을 했고,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영적인 충만함이라든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고, 일단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게 지금 인생의 모든 관심사였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도 성전 바깥뜰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 성전에 찾아온 이유는 그 기도하기 위해서 구시라고 하죠. 9시. 근데 이 유대인들의 시간은 6시, 밤 6시부터 이제 그 기준이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고 6시, 항상 6시, 새벽 6시, 밤 6시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 3시쯤 되는 그 시간에, 자 3절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지금 여기에 눈이 마주친 게 보이십니까? 이제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딱 본 거죠. 그것은 미문으로 딱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라는 말은 이제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전 바깥들에서 성전 안뜰로 이렇게 들어가려는 그 순간에 딱 본 거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그를 본 거죠. 눈이 마주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날은 기도하기 위해서 갔지만 이후에 어떤 일을 하냐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찾을 때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베드로와 요한이 시작한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항상 복음을 이 성전에서 전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제가 성전 바깥뜰과 안뜰이라고 했는데, 바깥뜰, 이방인의 뜰, 그 벽 쪽으로 쭉 여러분은 상상이 될 겁니다. 지붕만 있고 벽에는 기둥만 있어요. 그래서 벽이 없어요. 그런 긴 그런 홀, 이걸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진리에 대해서 논하고, 이 랍비, 이제 주니어 랍비들이 거기서 이제 토라, 모세 오경을 거기서 가르치고 토론하고 했던 장소입니다. 예수님도 그곳에 가서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메시아 사상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냥 그곳의 성전에 가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 오순절에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뜨거웠죠.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기도를 하는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하는 시간에 가서 예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복음을 일상 속에서 전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거죠. 이웃과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 모두가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기 좋은 그 솔로몬 행각이 이방인의 야드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방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 거리는 그 복음에 집중할 수 없었다. 같은 이방인의 뜰에서 저 끝에서는, 솔로몬 행각에서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인데, 바로 이곳의 문 앞에 그 거리는 앉아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좀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저쪽에서 선포되는 말씀에는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 거린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봤을 때 내가 돈을 좀 줘야겠다. 못 건네, 불쌍하다. 이거 고쳐줘야겠다. 이 차원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그를 볼 때 그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돌아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는 인생이 바뀌는데, 그 전까지 살아온 인생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인 것은 맞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모르고, 은혜를 모를 뿐만 아니라 은혜가 없었던 인생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감사한 것은, 매일매일 이 사람을 거기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성전 문 앞까지. 매일매일 그들이 성전 문 앞까지 이 거린을 메고 와서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바로 그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그런 매일매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가 복음을 듣는 자리까지 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어쩌면 저 문 밖에 있을 수도 있죠. 어쩌면 저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그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헌신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우리의 여러 가지 노력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도들을 초청하는 그런 음악회, 지난번에 했던 그레이스 콘서트가 있었죠. 그럼 그레이스 콘서트 같은 그런 시간에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가족을 좀 초청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이웃을 초청하면 좋겠다 광고를 하죠. 그들이 와서 음악회니까 와서 앉아있다가 그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그에게 우리 콘서트 가자고 교회에서 음악회 한다고 하지 않아서 그 자리에 안 왔는데 그렇게 때가 지나가 버린다면, 지난번에 그 행사를 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 그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는데 내가 그를 초청하지 않아서 지나갔다면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매일 이 거린을 메고 와서 옮겨준 그 사람들의 그 사역이 얼마나 빛이 나는 사역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삶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명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6절 다시 한번 볼 때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바로 그거죠. 우리는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이것 때문에 아니요, 이것 때문에 걸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에게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 게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린이 회복이 되는데 뭐 다리 고친 거는 말할 것 없고 이게 우리가 기적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이게 위대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죠? 만든 사람이 어디 하나 고장난 거 고치는 거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만들기를 하는데 어떤 제작자가 어떤 작품을 만드는데 AS 정도는 우습죠. 힘든 거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힘든 거죠.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큰 기적이 아닙니다. 무엇이 기적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자, 9절 보세요. 지금 백성이 보는 것 두 가지입니다. 걷는 것 본 사람 보고요, 하나님 찬송하는 것 봤습니다. 우리 앞에서 일어나 걸으라, 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하면은 그 다음에 보이는 거는 야 뛰었어, 섰어, 걸었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야 이게 앉아있던 사람이 그렇게 됐다. 하나님 모든 백성이 걷는 것, 그것을 이제 집중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장면이 중요하다. 이걸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 눈으로 8절 9절을 보면은 성전으로 그가 들어갔다. 앞부분에 설명드렸습니다. 성전 바깥들에서 안뜰엔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냥 다리가 불편한데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이 그냥 성전 그 문 앞에 내려줬으니까 그래서 못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 안으로 좀 들어가줘 했을 수도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왜? 구걸을 해야 되는데 안에는 예배의 장소니까요. 거룩한 장소니까. 거기는 유대인들만 들어가서 이제 이방인의 뜰을 벗어나서 이제 거기는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그 장소들은 다 거룩한 곳이에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들이죠. 나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 나는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너무 힘들어.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지 못하는 그 모습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받고는 그곳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성전으로 함께 들어갔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장소에 걸맞게 예배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 평생 주님의 이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는데 고통스러워하다가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이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의 삶이 사람들이 보고는 이야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11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왜 붙잡았을까요? 왜? 그냥 붙잡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 가지 사실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 순간에 넘어지려고 했나? 아니면 감사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감사하려고 붙잡았나? 그런데 뒤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에 막 모이고 거기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으니 이것을 어떻게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에 함께 한다는 의미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는 돈 좀 주세요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지만 지금은 나도 당신의 사역에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베드로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증거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이 기적은 내가 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왜? 사람을 주목하면 안 되니까요. 복음을 선포할 때 목회자도 사실 바로 그렇죠.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선포의 결과가 목회자를 보게 되면 이건 실패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걸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자기를 막 숭배하려고 할 때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자, 1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거죠. 왜 이 일에 이렇게 놀라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거 놀란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권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설교하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 설교 들었던 설교죠.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 3천 명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러니까 그 3천 명이 막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때의 그 말씀 여기서도 선포한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13절, 14절, 15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죽였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가슴 아파하죠. 찔림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때문에,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15절 하반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지금 부활을 직접 봤으니까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본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내가 봤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들이 선포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기록된 책이 우리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본 사람들이 내가 봤다고 하는데 이 시대에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부활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들은 자들의 증언 그대로. 고고학 보면은 어디서 문서 쪼가리 하나만 나와도 그것을 가지고 역사책에 기록을 하는 게 이 시대입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가 있는데도 이것을 부활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것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능력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삶이 나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 그것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고 옆에서는 그 복음에 사람들이 깨어지는데 나는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돈 버는 것에 그렇게 살다가 병들어 있고 주저앉아 있고 남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는 여전히 앉아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이 거린의 옛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때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느끼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눈물로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쁨의 찬양을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는 무엇이냐?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병들어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주저앉아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일어나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차고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큰 일을 해야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던 것처럼, 바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증인으로 섰던 것처럼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지난날의 선조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옷을 붙잡고 그 길을 따라서 사명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헌신이 주님 앞에 사명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헌신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이것도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자리를 늘 지키는 것, 예배 시간에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변함없는 모습을 지키는 것, 이것도 귀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